구약성경 1015쪽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는 크게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나뉘듯이 이 이사야 66장도 그렇게 나뉩니다.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사야 40장부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사야 1장하고 이사야 40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사야 1장에서는 유다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요. 이사야 1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거역의 결과는 이사야 1장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근데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서는 전혀 다른 음성으로 말씀을 하세요. 1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 희망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2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대한 징계를 충분히 받았다고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시는데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근데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분인데 단순한 선지자나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거기에 10절 말씀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는요 약한 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로 오셔요. 이 강한 자로 오신다는 이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불의를 담대하게 책망하셨어요. 성전을 장사꾼들의 손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 강함은요 어떤 세상의 힘, 어떤 세상의 권력에서 권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리,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여기서 나온 강함이었어요. 근데 이 강하신 메시아는 동시에 놀라울 만큼 온유하신 분이기도 하셨는데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누구냐면 어린 아이,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 앞에서는
한없이 온순한 분이셨어요. 그 11절 말씀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듯이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날에는 뭐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어린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는 일이 흔하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존재였어요. 당시 유모가 아닌 사람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은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아니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시간을 내시겠어?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막았어요. 못 가, 안 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권력자 앞에서는 진리를 위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지만 연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었고, 그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죠. 근데 이사야가 예언한 이런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 또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한, 그리고 메시아의 강림, 이런 예언들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참 믿기 어려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언들이었어요. 특별히 유다 왕국이 멸망한다? 이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왕국이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사야는 분명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해요. 이사야 3장 8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왜 이사야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언약을 맺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 언약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고,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에는 복을 주시겠다, 불순종에는 징계와 저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받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결국 그 출애굽 1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이후 출애굽 2세대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데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시내산에서 세운 그 언약은 너희 부모 세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언약일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 살아있는 출애굽 2세대 너희하고도 세우신 것이다. 이러면서 언약을 갱신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갱신된 언약에서는 복과 저주가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되는데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불러냈을 때부터 순종에는 복을 주시겠다, 불순종에는 저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 신에서는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조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멸망을 하죠. 이사야 예언대로. 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에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셨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요 어떻게 믿었냐면 그 신에서는 언약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다는 그것에만 이렇게 그걸 붙잡았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다윗 왕조의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앉아있는 한 절대로 우리 유다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죠.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심판의 도구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될 것이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39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날에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예언은요 앞의 예언보다 더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냥 나라도 없이 엘람에서 지금 망명 정부로 버티고 있는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제끼고 훗날 강대국이 되어서 유다까지 와가지고 우리 유다를 멸망시킨다? 이건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 예로 들자면 중국이 뭐 대만을 공격하고 뭐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는 거는 혹시 뭐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티벳이 그 티벳의 달라이 라마가 지금 인도에서 망명 정부를 끌고 가고 있는 그 티벳이 우리나라까지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정복시킨다 그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은 정말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더욱더 유다가 멸망한다는 그 예언보다도 더 믿기 어려운 그런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이사야는 더더욱 믿기 어려운 예언을 얘기하는데,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간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포로들의 귀환을 지금 예언하는데, 이거는 진짜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에요. 한번 멸망한 나라와 민족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다시 와가지고 뭘 한다? 이거는 정말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이사야가 그래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선포를 해요. 15절 말씀 보시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도, 훗날 세계를 정복할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통에 떨어진 한 방울 물에 불과한 거예요. 저울 위에 앉은 작은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유다 바벨론 포로들을 귀환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40장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이신데, 이사야는 그래서 백성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돌리게 하는데,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눈에 셀 수 없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별의 수를 다 아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런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연히 어떤 혼란 없이 질서정연하게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런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기껏 이 인간의 역사 따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시겠어요? 이사야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묻죠.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인간은요 쉽게 지쳐요. 육체적으로도 쉽게 지치지만 마음도 쉽게 지쳐요. 때로는 믿음도 흔들리고 소망도 약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셔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도 피곤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데에도 지치지 않으세요. 또 그런 거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아주 미시적인 차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나중에 나오는 너 버러지 같은 존재야 이렇게도 나오죠. 버러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는 그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는데도 곤비하지 않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지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선포하는데 그게 바로 31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이라는 말은 한자로 그대로 풀이하면요, 이 앙자가 우러를 앙해요. 그리고 이 망은 바랄 망해요. 그러니까 우러러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탄원서를 쓸 때요,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선처를 앙망합니다 이렇게 쓰면요,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의 뜻이 담겨요.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여기서 단순히 여호와를 바라는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단순히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 그 새 힘으로 살아가는데, 삶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시 일어서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뿐 아니라 더 높이 비상을 해요. 오늘 본문 이 개역개정 성경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히브리 원문에는 이 날개치다, 이 치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날개라는 명사인 에베르만 사용됐어요. 근데 이 에베르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 날개를 펼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1절의 의미는 원문으로 보면 독수리가 뭐든 막 작은 새들처럼 이렇게 날개짓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날개를 활짝 펴고 상승한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독수리는요, 작은 새들처럼 막 날개짓하면서 날지 않아요.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만나면 그냥 넓은 날개를 펼친 채 그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요. 심지어요, 폭풍이 불어올 때 작은 새들은 숨어요. 그 폭풍을 피해서. 근데 이 독수리는요, 이 폭풍을 피하기보다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비상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독수리의 비유를 든 것은 이 우리의 신앙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그 날개짓으로 하늘을 나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을 타고서는 높이 비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련과 고난과 폭풍처럼 보이는 일이 오히려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높은 곳으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올려가는 그 바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27절과 같이 이런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도 듣는 것 같지 않고 내 억울함과 내 눈물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그런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그때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비상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앙망하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믿음의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